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요즘 너무 답답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가면 졸음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해도 천장만 쳐다보게 되는 거. 저만 이런가요? 다른 집사님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빠진 것 같고, 다른 권사님들은 다 응답 받는데 내 기도만 막힌 것 같고, 다른 성도님들은 다 확신 있게 믿는데 나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이유 없이 불안하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 저만 그런 건가요? 익숙했던 교회 생활이 갑자기 조금 불편해지지 않으셨나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기도가 막힌 건지,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지, 믿음이 식은 건지 이런저런 것들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성도님들, 사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오늘 그 8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모르면 축복을 버림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준비의 과정을 포기의 시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성도님은 다릅니다. 지금 겪는 모든 혼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모든 갈급함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이 고백을 적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성도님, 지금이 바로 그 신호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저만 이런가요? 안 그랬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졸음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평소처럼 기도하려는데 천장만 쳐다보게 되는 거. 교회는 20년 넘게 다녔는데 옆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눈물 흘리시는데 저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구역 모임에서 이번 주 은혜 받은 거 나눠봐요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간증하고 은혜 자랑하는데 저는 저도요 하고 얼버무리게 되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챙기시는데 나만 까먹으신 건 아닐까? 지난달에 수원에 사시는 62세 이영숙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목사님,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교회 다닌 지 25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옆 집사님은 기도하면 다 되신다는데.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빠진 것 같고, 남들은 다 응답 받는데 내 기도만 막힌 것 같고, 남들은 다 확신 있게 믿는데 나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날 저는 62세 이영숙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인생에 큰 전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네? 전환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믿음이 바닥인데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모르면 축복의 시작을 위기로 오해하게 됩니다. 준비의 과정을 포기의 시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빌리브 채널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전환을 주실 때 나타나는 8가지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성도님은 지금의 답답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붙드는 성도님은 곧 다가올 축복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첫 번째 신호, 영적 갈급함이 극도로 심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너무 답답하신가요? 기도해도 뚫리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한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답답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런데 바로 그 갈급함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 갈급함이 바로 귀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신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기도가 막힌 것 같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큰 전환을 준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58세 김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집사님은 17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나가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말씀을 읽어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갈급함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날 새벽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목이 마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순희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갈급함이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전에 먼저 목마르게 하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큰 전환을 준비하시는 신호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의 목마름을 감사드립니다. 이 갈급함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신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를 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갈급함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곧 이 말 전환을 준비하며 이 갈급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갈급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기도가 무겁고 간절해집니다.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던 성도님이 갑자기 기도가 무거워지고 간절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의인의 간절한 기도에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에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먼저 성도님의 마음에 간절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무거워지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박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명자 권사님은 23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솔직히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에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4시 30분. 잠을 더 자려고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결국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그 간절함은 더 커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기도 많이 하시네요? 박명자 권사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큰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5월에는 사업이 어려웠던 남편이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6월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던 것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였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 간절함을 부어주신 거였어요. 성도님, 요즘 갑자기 기도가 무겁고 간절해지셨나요? 이유도 모르게 새벽에 눈이 떠지시나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부어주신 간절함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무거움이 주님께서 일하시려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전환을 끌어당기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익숙한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수십 번 읽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새롭게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핵심은 살아있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오늘은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작년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올해는 완전히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이 성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1세 최진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진숙 집사님은 19년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5번이나 통독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이미 수십 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새 일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표현이 눈물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날 이후 최진숙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주세요. 제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2개월이 지났을 때 10년 동안 아프던 무릎 관절염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최진숙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제게 새 일을 약속하신 거였어요. 성도님, 요즘 익숙한 말씀이 새롭게 들리시나요? 지나쳤던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꽂히시나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려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새롭게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이 나타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제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상황에 강을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곧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예전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익숙했던 것들이 불편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편하게 지내던 관계가 어색해지고 좋아하던 활동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만족했던 신앙생활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할 때 먼저 이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다면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너무 만족했다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실 때 먼저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67세 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영 권사님은 28년간 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다들 저를 잘 알아주고 제자리가 있고 편했어요. 그런데 2024년 2월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구역 모임에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봉사를 하는데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믿음이 식은 건가? 심지어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가? 그런데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3월 어느 날 정미영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곳으로 부른다. 더 이상 익숙한 곳에 머물지 말라. 정미영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것을 내려놓고 교회 밖의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김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을 통해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노숙자 중 한 분이 일자리를 얻고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편안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를 불편하게 하신 거였어요. 성도님, 요즘 익숙한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전에는 만족했던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믿음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새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불편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 높은 믿음, 더 넓은 사역,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 영적 전쟁이 심해집니다. 요즘 유난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기시나요?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막히고 마음이 우울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5번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마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갑자기 시험이 많아지는 것은 성도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강하게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지만 그 시험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시험은 파멸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장혜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혜숙 권사님은 21년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고 특별한 은혜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과도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서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불면증이 생겼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3개월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하려고 하니 원수 마귀가 막으려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그 순간 장혜숙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전쟁하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매일 새벽 1시간씩 영적 전쟁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하나님께서 장혜숙 권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10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5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전도로 3가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전쟁이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전사로 만드시려고 먼저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였어요. 성도님, 요즘 유난히 힘든 일이 많으신가요? 갑자기 모든 게 어려워지고 막히시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도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영적 전쟁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압니다.
이 전쟁이 제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쓰시려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을 무너뜨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던 성도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반응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 먼저 성도님의 마음에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평소에는 적당히 살자고 생각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싶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곧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먼저 기대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9세 한미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미순 집사님은 16년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특별한 간증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믿어요. 큰 기적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2024년 4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말씀을 읽는데도 기적에 관한 구절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욕심인가 싶어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한미순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순아, 그동안 미안했어. 다시 친하게 지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재검사 결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딸이 갑자기 엄마, 나도 교회 가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6달 후 한미순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였어요. 하나님께서 곧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먼저 제 마음에 기대감을 주신 거였어요. 성도님, 요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성도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주신 기대감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모함이 주님께서 곧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작아도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대감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7번째, 신호관계에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몰랐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7번째 신호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 할 때 관계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단계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단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와 시즌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사울 궁을 떠나 새로운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4세 오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오순자 권사님은 25년간 같은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너무 친했습니다. 매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대화 주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한가 봐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까요? 동시에 새로운 만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보는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새로 출석하게 됐어요. 친하게 지내요.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만난 낯선 집사님이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같이 전도 다니면 어떨까요? 기도원에서 만난 권사님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같이 기도 모임 하나 시작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함께했던 구역 식구들을 버리는 건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사역으로 부른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오순자 권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구역은 정중히 사임하고 새로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난 세 분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기도 모임을 통해 15명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노방 전도를 통해 20가정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의 간증을 듣고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성도님, 요즘 가까웠던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시나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시나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새로운 사역,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관계를 재배치하시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를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전 관계에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관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8번째 신호 섬김의 기회가 열립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많아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8번째 신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먼저 작은 섬김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마치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가?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섬김의 기회가 많아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큰 사역으로 준비시키시는 신호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60세 김영애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18년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특별한 사역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파서 구역 모임 준비를 못하겠어요. 대신 좀 해주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권사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새벽 기도 인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집사님, 노방전도 나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다른 분한테 부탁하세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김영희 집사님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 준비도 하고 새벽 기도 인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나가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인도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새벽 기도 인도를 듣고 3명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이 가정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후 교회에서 새로운 구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새 구역 구역장을 맡아주시겠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절대 못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의 경험이 집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1년 후 김영희 집사님의 구역은 15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구역에서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구역에서 시작된 전도 모임으로 10가정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작은 섬김의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맡기신 거예요. 성도님, 요즘 갑자기 섬김의 기회가 많아지셨나요? 여기저기서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큰 사역으로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섬김의 주님, 지금 제게 주신 섬김의 기회들을 감사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주신 모든 섬김의 기회에 충성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불평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 섬김을 통해 저를 더 큰 사역의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더 큰 사역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나눈 8가지 신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8가지 신호를 감사드립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저를 목마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저를 깨우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불편함으로 저를 일으키시고, 영적 전쟁으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관계를 재배치하시고, 섬김의 기회로 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겪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큰 전환을 위해 준비하시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목마름은 새로운 은혜의 샘으로 가는 길이고, 간절함은 응답의 시작이며, 새로운 말씀은 새 일의 약속이고, 불편함은 더 높은 곳으로의 부르심이며, 전쟁은 승리의 전조이고, 기적을 사모함은 기적의 시작이며, 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동역의 준비이고, 섬김의 기회는 큰 사역의 문이 열리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8가지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답답해하지 말고 기대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제 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전환이 곧 나타나게 하소서. 이 8가지 신호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이 신호들을 붙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주시려고 할 때 나타나는 8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갈급함이 극도로 심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겁고 간절해집니다. 세 번째, 익숙한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네 번째, 예전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이 심해집니다. 여섯 번째,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관계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 섬김의 기회가 열립니다. 성도님,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성도님이 경험하고 있는 신호가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곧 성도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모르면 축복의 시작을 위기로 오해하게 됩니다. 준비의 과정을 포기의 시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님은 아십니다. 지금의 답답함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의 간절함이 응답의 신호라는 것을, 지금의 불편함이 더 높은 곳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성도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빌리브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